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감동시키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백성을 감동시키는 지도자일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는 조국 인도를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비폭력 운동과 시민 불복종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당한 주장들이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외면당할 때마다 단식하고 기도하며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그는 모든 종파, 모든 파벌을 포용하고 지배자인 영국에게도 신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노예들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어린이들의 친구였습니다. 감옥과 법정이 그의 중요한 정치 무대요, 정경 발표 장소였습니다. 그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지도자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기차 여행을 하는 중에 그가 신고 있는 신발 하나가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즉각적으로 나머지 신발 하나를, 샌들 하나를 벗어서 밖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묻자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가 가져다 쓰려면 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트마 간디, 위대한 혼 간디. 그는 나의 인생이 곧 나의 메시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간디는 이런 방식이 성경에 나타난 이 간디와 같은 방식, 간디는 여러분 힌두교 사람이지만 여러분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기독교 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절대자이시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경영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생들의 눈에는 때로 무능하고 무력한 신처럼 보일 때도 있고 세상의 불의를 허용하고 마냥 기다리게만 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지 70주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해방과 함께 초래된 이 남북 분단의 비극을 아직도 안고 있는, 그래서 극복하지 못한 채 이 남북 대결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해방 7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저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에스라서를 강해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차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감동의 차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속의 역사도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 내로 한정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태동과 멸망을,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본문의 역사적 상황은 주전 538년부터 포로 기환이 시작되는데 이 포로 기환부터 444년 제3차 포로 기환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 역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제2 예루살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리고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한 서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당대의 가장 힘있는 통치자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켜요. 페르시아의 오늘 고레스 왕이라 그랬는데 영어로는 키루스 황제를 가리켜요. 이 키루스 황제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었어.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1절 말씀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심에,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시 이 고레스라는 왕은, 키루스 황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사람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신인지 참된 마음이 있고 자신의 이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신이든지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떤 신의 축복도 그는 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왕입니다. 그는 정복한 모든 땅들의 신들을 인정하고 각 민족의 신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결코 유일한 하나님의 신봉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왕도 쓰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선 그를 감동시키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의 해방과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한 절만, 에레미야 29장 10절하고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주전 605년에 잡혀가는데, 여러분,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초대왕 이 고레스가 다스렸을 원년부터 이 포로들을 귀환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정확히 7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사야는 여러분 에레미야보다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다스렸을 때보다도 160년 전의 선지자. 우리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남유다의 바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의 도구로 이 바벨론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가 고향 땅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통치하기 시작한 주전 538년은 남유다 백성들의 1차 바벨론 포로로부터 끌려갔던 주전 605년을 기점으로 70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로 귀환한 것은 전적으로 그 배후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고레스는 피정복민들에게 강제 이주나 민족 혼합 정책을 시행하였던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들과는 달리 피정복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고 정치적으로 일정하게 모든 소수민족들에게 자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이 관용 정책을 펼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보면 고레스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허가 칙령은 그의 피정복민 정책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고레스의 등장과 그에 의한 이스라엘 회복을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약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레스의 정책이 단순히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속의 역사에도 관여하고 계시며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이고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구원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 70년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하감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이 하나님이 광복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민족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우리에게 이제 이 민족의 통일과 회복을 위한 주의 감동하심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필요하다면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북의 김정은도 중국의 시진핑도 러시아의 푸틴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감동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안보예요. 이 안보가 불안하면 여러분 수출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남북이 평화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만이 우리나라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상황 속에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우리 국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여러분 정부의 정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더 나아가 가장 좋은 것은 독일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평화 통일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세속의 역사에 이 한복판에서 감동의 역사를 펼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또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끊임없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더 나아가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고레스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포로에서 그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해방을 받습니다.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복귀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이 파괴된 성전 건축을 고레스 왕이 명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라서 2절로 가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것이라 진단합니다. 그러나 이미 1절에서 본 것처럼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신 결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건물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예요. 물론 예배는 건물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제사로서의 성전으로서의 건물은 구별된 만남의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에게 드려야 할 경배를 위해서 아직도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한결같은 이 예배의 핵심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을 때 어떻게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예배가 성공해야 돼.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에 성공한다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성립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여 드림으로 네가 참으로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 믿음이 인정받고 자손의 번성의 약속과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도 마지막 숨이 멈추는 순간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습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성도와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그들의 주일 성수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 삶도 무너집니다. 유럽에 세속화는 그렇게 화려했던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땅에 세속화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의 상황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성도들에게 예배의 회복의 감동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한 예배 회복이 된다면 가정과 교회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통일도 앞당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온회로 복귀할 것과 성전 건축을 하도록 명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 열정을 요구합니다. 불신자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유머예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말해요. 원한다면 고레스는 자기 힘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영은 불신자 고레스를 감동하게 하면서도 이 원칙을 지키시고자 하신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이 4절 말씀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 4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남아있는 백성. 남아있는 백성이 끝까지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백성, 하나님께서 남게 하신 백성은 여러분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은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하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계속 사상 가운데 하나가 남아있는 자,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남아있는 자,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 남은 자를 이야기해요.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드리는 헌신, 이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런 헌신을 하나님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작년 내내 출애굽기를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성막과 성막에 안치된 분향단, 등잔대, 여러분 법궤, 떡상들을 만들 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된 모습은 자원하였다,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바로 그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모든 백성들이 기쁘게 즐겁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의 원리가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똑같이 이야기.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는 것. 한번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35장 21절 22절하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애물을 드렸으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봉헌함에 드리게 한 것은, 들어온 입구에 봉헌함에 드리게 한 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장면을 성경이 기술하는 방식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기 예수님은 누가 어떻게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듯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헌신하는지를 주목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헌금의 액수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헌금자의 마음, 진정한 헌신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여인이 드린 2렙돈은 수치상으로 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적은 돈이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바로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를 드리든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가져오도록 소원하는 헌신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물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야 되고 우리의 사랑이 들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들어야 되고 우리의 헌신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정신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뭐라고 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이 뭐래요?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또 마음, 정성을 담아 드리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헌신하는 자세예요. 아주 옛날에 정해진 시각에 어떤 큰 오르간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르간 펌프질을 할 사람이 그의 병이 들어서 오지 못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한 유명한 작곡가가 자신이 그 펌프질을 하겠노라고 자원했습니다. 왜 그런 보잘것없고 천한 일을 하느냐고 질문을 받게 되자 그 작곡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음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를 섬기는 가운데 하는 어떤 일도 결코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봉사의 일이라면 가장 적고 미미한 일일지라도 모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의 진지한 헌신이 드려지는 곳, 거기서 새 나라와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